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하나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더 깊이 주를 알아가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육신이죠.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과 동일한 처지에 서서 굶주림과 피로, 멸시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그 정점은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짊어지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예수님도 우리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높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9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자신의 역사인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강조해 왔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율법적인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도 더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건이 오늘날 이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지역적, 문화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2000년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심적인,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만, 하지만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29문에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효과적인 부르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내적이고 능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중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이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서정이 단순한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하나님께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성취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특히 성령의 내적 사역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는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결코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이 효과적인 부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어떻게 말했냐면 성령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 구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인죄론을 다루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이죠. 사람은 결코 그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이 서정이라는 단어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순서를 이 서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동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선택부터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좀 다른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적 역사임을 말하는 개혁파 신학과는 달리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했던 역사적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계속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연주의. 현대주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교회 역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했던 생각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테리안주의,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시니안주의, 고대 사회에서는 펠라기안주의라고도 불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전혀 다른 관점이지만 사실 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사상의 체계를 볼 때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어떤 필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초월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어떤 것이라고 말하죠? 구원은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거절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교리를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것들을 전부 하나씩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이냐면 타인의 삶의 도덕적인 모델이 되는 인간 예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다만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구원자가 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주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이런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 훌륭한 삶을 살았던 위인 정도에 그쳐 있는 거죠. 결국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인 협동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미니우스는요, 죄인의 구원 문제가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인간에 의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죄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며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는 그는 죄인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서는 다만 성령께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과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리체계를 통칭해서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무엇도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협력한다. 그래서 신인 협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리의 체계 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가 뒤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교리 체계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인간의 협력, 즉 성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주장하는 고해 성사나 종부 성사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런 타협의 결과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교리 체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 때문에 가톨릭은 덧붙이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적인 신학에서 떠나서 점점 그 본질에서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에 덧붙여서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에 덧붙여서 또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성경에 덧붙여서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덧붙이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여러분 가톨릭이 면죄부와 같은, 지금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것 같은 그런 일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그릇된 구원론에서 시작된 변질, 왜곡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만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듯이 우리 개혁파 신학, 칼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일관된 초자연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다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 그것이 개혁파 신학이 가진 명확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구원의 서정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순서를 말합니다. 과정이죠. 주로 이런 것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두 번째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심. 중생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믿음과 회개, 회심을 경험케 하시고 돌이킴이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신 그를 양자 삼으시고 양자된 자를 성화,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또 견인을 통해서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화로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서정의 순서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거듭남,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화. 물론 학자들마다 5가지 과정으로 축약해서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9가지를 말하는 이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면 뭔가 시간의 순서적인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구원의 서정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의 과정.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차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발생하는 일이므로 때로는 이 일부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복음을 들은 그 택자에게 내적인 부르심으로 그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회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으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칭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순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일부 요소는 논리적으로는 앞서지만 시간적으로는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지만 신자가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또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개념이지만 성화의 시작은 칭의와 함께 즉시 이루어지며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일부 요소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여정이에요.
이 순서와 또 구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9가지 과정으로 오늘 하나씩 그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객관적으로,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이 주제를 하나씩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유효한 부르심 전에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이 있으셨고 그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것이 구원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심.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이 앞에 설교들을 통해서 논의했던 부분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택하심이 모든 구원의 첫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택한 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음의 선포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 내적 부르심은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복음은 어디에나 선포될 수 있고 누구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다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그것이 유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즉시 일어나는가? 중생, 우리가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반드시 이 중생, 거듭남을 그 은혜 안에서 경험케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이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 다음은 회심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부르심으로 역사하셔서 중생하게 된 자들은 필히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나를 위하여서 죄를 향하여 살던 나의 삶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의 십자가 은혜를 의존하는 자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이 회심의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하다가, 누군가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다가, 회심의 경험은 다 다르지만 반드시 어떤 고백이 있는 거죠?
돌이킴, 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 순간이 모두에게는 다 있는 거죠. 주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내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향하여 살게 되는 이 회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심한 자들, 돌이킨 자들을 또한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법정적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 임퓨테이션이죠. 전가됨. 내가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칭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되어진 칭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 그를 무엇 삼으시는 거죠?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라면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관계적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됨, 그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선택이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을 단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이고 이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과정도 생략될 수 없고 누락될 수 없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있어야 하는 구원의 과정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와 다음에 살펴보는 성화, 영화가 여러분 이후에 이 순서적으로 논의되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칭의와 양자됨보다 이후에 다룰 성화와 영화가 먼저 앞서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통해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과 인간의 협동, 신인 협동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순서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하고 순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음은 7번째는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믿음으로 부르신 자들을 성화되게 하시는데, 점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칭의와는 달리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성화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야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름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함의 과정,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훈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간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그 거룩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직 된 게 아닙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매 순간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마침내 마지막 영화, 최종적으로 신자가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을 입는 단계, 영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과 연합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영화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9가지 얘기했습니다. 유효하게 부르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셔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의 삶의 성화로 이끄시고 견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야, 대단하다. 네, 오늘 굉장한 것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객관적인 것들입니다.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축약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셨고,
마침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이 과정들을 하나씩 조금 되짚어 보면서 그 의미들을 들여다보면서 구원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깊어진다. 그게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고난주간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부활절은 4월 20일이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4월 14일에서 18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온 성가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은 주일 오전 9시이고 성가 연습실에서 모이고요. 우리 오동훈 지휘자님이나 우리 총무이신 유수정 자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와 찬양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파트는 싱어 외에도 여러 가지 자리로 봉사하실 수 있으니까 담당이신 우리 홍성희 집사님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깊이 묵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성령의 역사로 내 삶에 실제하며 이루어진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과 십자가 은혜를 배워가며 또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